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결혼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02년 6월 달에 결혼을 하고 대만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왜 대만으로 갔냐면, 그때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는데 제 친구가 대만에 선교사로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고, 자기가 가이드도 해주고 또 숙소도 잡아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말만 덥석 믿고 대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라 해서 갔더니 그 친구 역시 대만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역에서 가까운 교통 제일 편한 그런 숙소를 얻어주면 되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에서 가까운 숙소들은 어떻습니까? 네. 비싼 게 아니라 여관 아시죠? 여관. 역 가까운 바로 붙어 있는 여관들. 그런 여관을 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저희 아내가 울었어요. 이런 데로 신혼여행을 왔다고. 그리고 가이드를 해준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했던 그 친구는 그 당시 현지인 교회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고, 교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이드 못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둘이서 그냥 되지도 않는 말에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3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때 대만에서 받은 이미지 때문에 다시는 대만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수표를 날렸던 친구, 그 선교사 친구는 지금도 저희 아내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3박 4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숙소에서 공항까지 택시 타면 30분도 안 걸리니까 그렇게 시간 맞춰서 가면 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서 저도 그 말만 믿고 느긋하게 점심 먹고 택시를 잡아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모든 차들이 속도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택시기사가 손짓 발짓해가면서 오늘이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이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야 된대요.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우리나라도 민방위 훈련이 없어졌을 때였거든요. 근데 민방위 훈련이 대만에는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노래지고 이러다가 비행기 놓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지갑에 있던 돈을 다 끄집어내서 그 기사님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 비행기 못 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까지 못 간다는 그 기사님이 갑자기 막 풀 악셀을 밟으면서 갑자기 차에 속도를 내면서 막 쏘는 거예요. 결국에 간신히 시간을 맞춰서 공항에 도착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이 민방위 훈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초짜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몇 년 전에 잠깐 우리 교회 교육 담당으로 있었던 김적립 선교사님입니다. 잠깐 있었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급박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막 서둘러서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막 심장이 막 뛰고요, 등에 막 식은땀이 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닥칩니다. 오늘 10절에, 오늘 읽어주신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급박한지를 뜻하는 밤이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밤은 어떻습니까? 밤에 갈 수 있지. 환한 가로등도 있고 네온 사인도 있고 우리가 밤에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밤중에 잘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밤은 지금의 밤과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밤에 어디를 갈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그것도 곧바로 떠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야반 도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한밤중에 준비도 없이 즉시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지난주에처럼 그 바울이 묵었던 그 야손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야밤에 서둘러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도망을 칩니다. 빌립보에서도 쫓겨났고 이제는 데살로니카에서도 야밤 도주를 해야 하는 바울의 심정은 말이 아니었겠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와라 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줄만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도 없었던 베레아라는 변두리 지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카처럼 큰 도시도 아니었고요. 로마로 모든 길은 통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길이 바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거든요. 그 에그나티아 가도에 있는 주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 온양 정도, 그 온양에 뭐가 유명하죠? 온천이 유명하죠. 그 베레아는 온천으로 유명한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중에 도망을 쳤으니 이제 그 베레아에 와서 얼마나 피곤한 몸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착하자마자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당으로 들어갔을까요? 좀 온천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베레아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온천이 아니라 회당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1년 뒤에, 아니 1년도 너무 멀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 우리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산처럼 느껴졌어요.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버지는 다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 산처럼 느껴졌던 아버지가 그때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산가족이 뭔지 정확히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 아빠가 우는 걸 보면서 야, 이산가족이란 참 슬픈 거다, 건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그때 울었던 아빠의 나이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러 함께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실향민들은 처음에 그 헤어질 때, 가족들과 헤어질 때 며칠만 지나고 나면 다시 만날 줄 알고 그렇게 잠깐 몸을 피했던 건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는 남으로 내려왔고 또 남은 가족들은 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 인천에 자리를 잡고 살아온 것이 7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이 시간이, 이 베레아에 머무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요즘 월드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죠. 뭐 조직력이 중요하다, 전술이 중요하다, 뭐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더 간절함으로 경기에 임하느냐가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간절함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그 간절함, 여기를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그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너그럽다라는 헬라어 유네게네스, 이 유네게네스는 고귀하다라는 말과 태어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귀하게 태어나다, 뭐 그런 의미겠지요. 그것을 더 다시 의미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의 품성이 달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품성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 비유하는 돌짝밭 같은 품성도 있고, 가시밭 같은 품성도 있고, 기름진 옥토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같은 씨앗을 뿌려도 그 열매가 차이가 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돌짝밭, 가시밭 같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강팍한 마음에는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낭비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밭을 비유하신 것은 우리 대부분이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밭을 개경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셨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단단한 굳어진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녹여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뒤집어 개경하여 옥토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품성, 오늘 주님이 바꾸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의 품성이, 그의 기질이, 그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오늘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품성이 좋은 사람들이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품성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서 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오히려 기름진 옥토에만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씨를 뿌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품성이었는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27권 중에 베레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서가 여러분 없잖아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제대로 믿었던 베레아서가 없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자녀들 중에도 가만히 둬도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자라는 자녀 어떻습니까?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알아서 자라니까. 그런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자녀에게는 늘 신경이 쓰이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교회 대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베레아의 편지를 쓰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 베레아 교회가 그 품성대로 알아서 잘했던 교회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베레아 교회는 바울이 자랑합니다. 이 베레아 교회가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라고 바울이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런 베레아 같은 성키고 저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들 보면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켜야겠구나. 나도
오늘 11절 베레아 사람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고하다라는 헬라어 아나크리노는 어떤 의미냐면 채에다가 모래를 가득 담고 모래를 막 흔들어서 채를 쳐서 금을 채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을 사금 여러분 채취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그 엄청난 모래 중에서 소량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래에서 금을 고르듯이 복음을 찾기 위해 정말로 간절히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농부가 매일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그 평범한 밭에서 보화를 얻듯이 그 평범한 밭과 같은 일상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은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채를 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와 여자가 점점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데살로니카에서부터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선교팀을 위협하고 겁박을 합니다. 또다시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3절에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급박함으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바울 혼자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월남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이 북한에 오히려 교회가 훨씬 더 많았고 교인 수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원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평양에까지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북한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상 정권으로 인해서 그 탄압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남한 이북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교회가 변변치 않았던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남한 땅 곳곳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복음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중에 73년 전 피난민촌이었던 이 독쟁이 고개에 세워진 성령의 교회가 바로 우리 용현교회입니다.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던 바울처럼 우리 용현교회를 세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고향을 떠나 낯선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이곳이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실향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반석 삼아 세워진 새로운 고향이었습니다. 실향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일터를 위해 인천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타향살이의 어려움을 가지고 엄마 품과 같은 용현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용현교회였습니다. 고향은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현교회가 엄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로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고향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용현교회를 떠난 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떠난 이들이,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이 다시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73세를 맞이합니다. 독쟁이 고개를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이 독쟁이 고개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향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지나서 이제 80년을 맞이하고 90년, 100년의 해를 거듭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고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우리가 엄마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온기를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7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용현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외침이 점점 더 커져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용현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이어나가도록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금요 찬양 집회를 엽니다.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한 지 이제 꼬박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1년 전에 식당에서 1층 식당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도 더 많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시 식당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자꾸만 연약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 용현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73년을 지켜온 성령의 교회가 용현교회가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7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우리가 먼저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15절에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바다를 건너 아덴으로 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졌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 외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립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고 오늘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혼자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인생은 독고다이야, 혼자 가는 길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혼자 있는 것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저도 우울한 날, 어떤 날은 막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수다를 막 떨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그런데 막상 제 속마음을 나눌 상대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가면 갈수록 우리는 모두 외롭고 고독합니다. 우리 용현교회가 이 외로운 시대에 환대해주고 위로해주는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내 아이, 너네 아이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외로움의 전화기를 들었더라도 속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서 쓸쓸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인 실향민들을 향해서 우리 영현교회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처럼 실라와 디모데에게 너무 보고 싶다고 속히 오라고 표현하는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73번째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옛날에 열심히 나왔는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교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용현교회 어머니와 같은 품으로 속히 와주세요. 그렇게 바울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형편을 살피는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손 내밀 때 이 독쟁이 고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용현교회가 세상에서 외로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속히 오라고 환대하는, 정말로 따뜻함이 있고 온기가 있는 믿음의 고향, 엄마의 품과 같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용현교회 창립 73주년을 맞아서 우리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기도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이북에서 신앙을 찾아 바다를 건너온 신앙민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위에 세워진 피난처이자 고향 같은 교회가 용현교회가 아닙니까? 타지살이에 지치고 외로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엄마 품과 같은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를 얻었듯이, 오늘날 이 거친 세상 속에 홀로 서서 아버지 외로워하는 아버지 바울처럼 사무치게 외로워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환대하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속히 오라고, 보고 싶다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영적인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우리 영현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시고, 돌아오는 금요 찬양 집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의 식어진 무릎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독종이 고개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73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용현 공동체를 기도로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73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용현교회의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외침이 그 예전처럼 다시금 본당을 가득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의 저력이 있는 이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무더위와 싸우며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가며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의 배를 채우게 하시고, 외로운 자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필요한 곳에 바르고 정직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헌신과 재능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매주 감당하며 주방에서 주차 안내로, 차량 봉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반주로, 방송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합니다.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식사와 차를 대접합니다. 그 섬기고 나누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김희애 솔리스트를 돌보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드릴 수 없어 마음이 괴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건강이, 형편과 상황이 힘들어서 낙심한 이들 없도록 주님이 저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저들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할 조건들을 확장시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